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유명한 위인의 초상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묻기 전에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이 초상화를 보시면서 인상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진을 늘 익숙하게 보니까 사진을 볼 때마다 좀 예리해 보이고 또 그러면서 예민해 보이고 까칠해 보이고 매우 긴장돼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야위고 갸냘픈 그런 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누구의 얼굴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제 아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바로 종교개혁자이면서 우리 장로교를 만든 장깔뱅의 초상화입니다. 이분은 개혁이 늘 위협을 받으면서 또 협박을 받으면서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초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몸은 매우 약해서 병이 있었고 그 병 때문에 불과 55세의 젊은 나이에 별세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 저서에 보면 깔뱅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맡긴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충성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불편한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그것들을 다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마음이 감동이 컸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참고 종교개혁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 형님이 저희 집에 왔다가 제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을 구경하면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박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래요. 나도 교인이지만 목사님들 보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속 썩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또 무슨 재미가 있어야 이겨내지 않을까? 어떤 재미로 살까? 참 궁금한데 친척 동생이라 묻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의도를 알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행복한 일이 없다는 뜻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늘 긴장해야 하고 늘 조심해야 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참아야 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양보해야 할 때가 많아서 심령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아니면 어떤 작은 소회의를 하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서 면담을 할 때 이럴 때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참는 마음의 다짐이 있습니다. 한경직이 되자, 한경직 목사가 되자, 이런 마음이에요. 이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참아낸 분으로 유명해요. 박조준 목사님이 그 후임이신데 우리 교회 사경에 강사로 오셨다가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그러세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세상에 얼마나 성자같이 알려져 있습니까? 그런데도 늘 그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그 모든 일들을 참고 오직 교회의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목회자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 목사님이 권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늘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재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갖게 되지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을 압도할 수 있는 큰 기쁨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무슨 큰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혹은 시대적 구조는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가 됐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감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갖고 들어가 전도한 분은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기점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를 향한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붙잡히지 않으려고 흩어지게 됐고, 그런 와중에 빌립은 유대인들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사마리아로 가서 그 성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에 임하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매우 놀라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곳 사마리아는요, 주전 6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유다인들의 순수 혈통이 보존되지 못한 지역이에요. 남쪽 유다에 비해서 혈통적인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보편화되면서 종교적으로 혼합주의,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려서 유다 쪽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의도적인 분리 정책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아 마치 이방인처럼, 아니 이방인들보다 더 비천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남쪽 사람들은요, 이곳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비천하게 여겨서 접촉하지도 않았고, 또 혹시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것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곳에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청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그 어색한 만남이에요. 바로 그런 곳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처럼 예배를 드릴 곳도 없고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아서 사람들을 경계하고 경제는 피폐해서 가난한, 말 그대로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요.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피폐한 영혼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강하게 베푸시는 기적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던 귀신들이 쫓겨나가 그 영혼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중풍병자와 안진뱅이, 무수한 병자들이 나와서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복음을 듣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 성에 어떤 결과가 임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 시작한 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번 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요, 이제 기쁨으로 자기들의 감정과 신앙을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갑자기 그들의 상황, 형편이 나아졌나요? 유대인들의 냉대가 풀리고 인종차별이 사라지고 사마리아인의 가난함과 황폐함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의 환경, 여건이 갑자기 좋아졌나요? 아니죠.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선포되고 교회가 이곳까지 확장되는 그런 활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생활이 편해지고 갑자기 돈이 들어와 부자가 되고 일이 잘 풀려서 기쁨이 넘쳤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주시는 감동으로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를 믿게 됐지만 여전히 차별을 당해야 되고 여전히 냉대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 교인이 되면 유다 사람들의 박해가 곧 닥쳐올 것이지만 그것까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편한 상황을 압도하고 나타낼 수 있는 큰 기쁨을 얻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될 때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나는 교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는데, 유지할 수 있었는데 왜 그들이 순교를 기쁨으로 각오하면서까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까? 자기네들의 죽음을 압도할 수 있는 큰 기쁨, 예수 믿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은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이런 모든 불편한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요, 항상 얼굴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무슨 괴로운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얼굴 자체가 이미 일그러진 표정으로 굳어버린 경우예요. 심지어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그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왜곡된 마음은 한 구석에 무엇인가 불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괴로울 수밖에 없고, 문제가 해결되어 그 불만스러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빠져나가야 그래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죠. 문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얼굴이 항상 경직되어 있고 또 마음도 단단하게 굳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한 기쁨, 감동, 감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교인은 자기의 신앙을 지금 망가뜨리는, 신앙을 짓누르는 그런 불순물이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계에서 제일 큰 종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데, 이 종은요, 높이가 무려 5.4m, 그리고 무게는 219톤이나 되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종이 제작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울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크기만 크지 울려야 되는 그 종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종을 만든 제작자도 종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왜 한 번도 울리지 못한 벙어리 종이 됐을까요? 거기에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종을 만들 때 뜨거운 쇳물을 주조 틀에 이제 붓고 있는데 그만 공장 내부에 한 켠에 불이 난 거예요. 다행히 불은 인부들의 재빠른 진화로 끌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불을 끄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을 끄는 도중에 작은 물방울 하나가 튀어서 주조틀 속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서 그 주조틀 속 안에 작은 틈이 생겼고, 그때까지는 몰랐죠. 종이 완성이 돼서 옮기는 과정에 그 틈에서 금이 갈라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 종은 울리지 못하는 폐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샘물 속에 이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작은 결함이 이 큰 종을 그냥 쇳덩어리로만 만들고 말았어요. 정상적으로 바르게 샘물이 들어갔다면 그런 불행이 없이 종으로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울렸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느낄 수 없고 타인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신앙 속에 작은 결격이 일어나면 내가 믿는 그 신앙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우리가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부자유한 그런 상태에서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부자유스러운 사람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땅이 진동하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고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분들은요, 옥문을 열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서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신앙이 지금의 이 고난을, 옥중에 갇혀있는 이 고난을 압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밖으로 밀어내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이 신앙은요, 다시 한번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거리를 지닌 채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내적인 충만을 경험할 수 없어요. 기쁨이 없이 믿는 신앙은 발전하거나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날마다 초보 신앙에 머물지요. 기쁨이 없는 신앙은 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더 강한 유혹이 밀려오면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신앙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싹이 날만 하다가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신앙은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 같아서 고난과 장벽을 만나면 더 자라지 못하고 그냥 마르고 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일단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모든 것을 저렇게 주님께 맡겼기에 속편하게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넘치니까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요, 기쁨이 넘치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북교회 출석하시면서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그동안 놀라운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생활 중심에 예수님을 놓아 보십시오. 분명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처방인 것 같지만 이것이 제일 분명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재미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어떤 복보다도 중요한, 다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복, 죄사함의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생활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세요. 그렇게 기쁨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가 가을에 그 기독교 인문학 강좌를 매해 여는데 지난 가을에는 기독교 미술을 다루었어요. 그 기독교 미술을 다루면서 반 고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이지 않습니까? 이 반 고흐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다시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달력 제작하면서 기독교 작가들의 그림이 각 월마다 실려 있는데 1월달 그림이 바로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반 고흐는요, 원래 그 목사의 아들로서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자기도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목회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만 신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시험에서 떨어져서 목회자가 안 됐어요. 신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면서 전업 화가가 됐는데 그분은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그래서 별에는 밤에도 보면, 별이 빛나는 밤에도 보면 중앙에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그러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늘 그림으로 표현한 작가지요. 그런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남긴 편지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흐의 인생이 뭐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고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 심령이 얼마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는 많은 자료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불행과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고흐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성경을 읽을 때만의 즐거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동, 이런 것들을 표현한 내용이 편지 속에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에게도 편지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키라고, 그리고 성경을 꼭 읽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고흐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삶의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깔뱅도 그렇고 고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항상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하는 것에 달린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하는 신앙일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하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고 기뻐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앞에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이죠.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 전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빌립의 말, 즉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고 한 마음으로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을 듣고 한 마음으로 따른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은 치유되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난 것이지요.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권면이지만 금년에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슬픔, 걱정, 어려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두운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압도할 수 있는 곤고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지 슬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출석하시면서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암울하다, 어렵다, 어둡다 많이 하죠. 사마리아 도성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예수 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마음으로 따르는 교회가 있을 때 저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